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고 하나님 세상의 것 또 하나님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힘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금 샘솟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리 안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그곳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안에 주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좀 주변 한번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우리 눈인사로 우리 목례로 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그 팔에 안기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는 값 없어도 나 나와서 죄를 고하며 눈보다 더 기도록 참 성결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창고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사하신 하나님 어린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해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큰 검은 것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을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등 검은 곳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예 주님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없어도 피 흘리사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한 번 더 우리 손을 들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를 감격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 위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부르신 또 세우신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죄를 버리고 의를 따르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흔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사 살아갈 힘, 죄를 이길 힘, 사명 감당할 힘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손을 주께로 비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니라.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모습 우리 한 번 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우리 한 번 더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대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들이 힘을 얻고 더욱 푸르러지는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욕천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한 화평을 주시어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 같이 저희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하고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불만을 가득 품고 나의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바르게 성장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매우 큰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고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살 길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제된 믿음의 형제들이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되고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의 뜻을 바르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며 죄악의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 민족과 나라를 가슴 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세력이 이 땅에서 약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병마와의 싸움에서 앞장서온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병마가 완전히 사라져 보고 싶은 모든 역촌의 성도들이 손을 잡고 안아주며 성전에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병마를 완전히 없애주시어 모든 분야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통해 처지와 생각이 다른 나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게 하시어 이 땅에 굶주림과 차별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죄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어 은혜의 삶을 주시어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와 아멘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오니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참 신앙인의 본분을 따라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지음받음을 알게 하시어 서로 듣기에 기쁘고 즐거운 말만 하게 하시고 주님을 힘써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역천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백지와 같은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갑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모든 병마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회의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은혜 부어주시어 희망과 감사가 넘치는 내일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아름답게 가꾸고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을 예쁘다 칭찬하여 주시고 열심히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살피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회 일정입니다. 현재 저희 역천교회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배들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삶 가운데 또 기준을 삼아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대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은 주보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장 목자 모임이 이번 주에도 연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대예배실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에는 반드시 지금도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신데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1층 현관을 통해서 방역 과정을 잘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실에 오셔서는요, 여러분들 앞에 자리에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앉아주시면 거리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요, 꼭 확인하고 잘 지켜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저희가 나눠드렸던 선결신문은 그냥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런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현장 예배 재개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아 어린이교회 또 사랑부 예배 6월 첫 주부터 드려지고요. 또 청소년 중고등부 예배는 이달 마지막 주일 5월 31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위 일정은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또 변경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교육부서 현장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임기관 소식입니다. 제 114년차 교단총회가 27일 수요일 날 경기도 화성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은 현재까지 정교인 성경 통독이 326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또 교구 목사님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튜브를 섬기시는 백영인 권사님께서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근속 모범 교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근속교사 제56-313호 서울 서지련 역천교회 교사 백영인, 귀하는 본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근속하시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변함없이 교사의 자리를 지키시어 교회와 교회학교 성장에 큰 몫을 감당하셨기에 그 노고를 취하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5월 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조성환 대독.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정 11조 선교장학 감사구제 곳곳이 여러 모습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개척해 놓은 전특선교 분야 각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 해외에서 예배에 이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영원히
아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5월 하순 장미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방이 장미로 장미꽃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 넥타이를 장미 넥타이를 맸습니다. 1년에 한 2번, 3번 매는 넥타이인데, 네, 지금 유치원 입구하고 주차장 사이에 장미꽃 조금, 그러니까 장미 종류가 약 4천 종류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안젤라 장미, 근데 이제 안젤라라는 건 아마 넝쿨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찾아봤는데 안젤라 장미.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지금 저 장미는 우리 교회의 사방에 몇 년 전에 우리 주차위원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신다고 어느 분이 파티를 하라고 봉투를 주셨는데, 주차위원들이 그것으로 장미 묘목을 사서 우리 저렇게 심어가지고 장미가 아름답게 꽃이 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꽃은 제가 퀴즈를 냈어요. 저거를 맞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2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2사람이 해서 그 중에 초등학생이 맞춰서 초등학생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 꽃은 붉은 병 꽃나무, 붉은 병 꽃나무, 병처럼 생겼다. 저 나무도 그 토요일 날 전도팀에 참여하신 장로님이 그 예일 앞에 사거리에 꽃을 팔아서 2개를 사서 하나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선물로 주고 하나는 우리 화단에 갖다가 심었습니다. 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또 주변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을 해보자. 그래서 예배 회복의 날,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빼놓고는 모든 예배가 거의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석률은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모든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한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 예배도 이제 기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그 주인공, 그러면 백부장 고넬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신실한 신앙의 가정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나와 여러분의 가정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탐 라헤이 목사님이 쓴 성령 충만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그 시대,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사는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그 책에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가정은 막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정, 이 가정은 주목으로 돈을 벌었던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입니다. 주크스는 불신자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자손이 1026명을 다 추적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하고 어떻게 사는지 추적을 했더니 그 중에 300명은 일찍 죽고 100여 명은 13년에 한 번씩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고 190명은 창녀,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이 가문에 1000명이 넘는 자손이 퍼졌지만 미국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가문이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 잉글랜드 청교도였던 조나단 에즈워즈,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인과 결혼해서 그 자손이 729명이 됩니다. 그들을 추적해 봤더니 300명은 복음 전도자, 65명은 교수, 13명은 대학 학장 총장, 60명은 작가, 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1명의 부통령이 이 가문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통계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가, 경건한 가정이 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과 권능이 임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사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방인에게도 본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임하시는 외적인 표징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방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계속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자꾸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에도, 봉사할 때도, 이웃을 도울 때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불교, 유교,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새벽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죠?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하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내 가슴을 때립니다. 내 가슴 속에 깊이 와서 박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내가 목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그래서 나의 목회 철학이 되고 나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지고, 나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 위해서 산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한다. 성도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정말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느라고 애쓰고 있다, 수고한다, 고맙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한다. 그럼 나도 경멸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가 결국은 다 죽잖아요.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해서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드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일을 해낸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도 간에는 돈거래, 이자를 받고 돈거래하는 것 또는 보증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이 갚으려고 해도 못 갚게 되면 그 정도는 내가 그 사람에게 준다. 이런 정도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자를 받고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자 줬다가 다 날리고 이런 경우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건 받건 뭘 하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빌렸다고 한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하든 그걸 갚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준비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간절히 준비했어요. 24절 보시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종 2사람과 신실한 사람을, 3사람을 거기에 보냅니다. 보내놓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준비했어요. 아마 집안 대청소도 했을 거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사자를 통해서 내게 주실 말씀, 아멘할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사모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오는데 나만 들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족, 친지, 친구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어느 날 몇 시에 와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 집에 올 텐데 꼭 와라.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딱 들었으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이미 은혜 받을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요. 준비한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낮잠만 자고 매일 TV만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거기에 임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할 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만큼 예배의 은혜를 받아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냉랭한 거예요. 왜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차인 것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목욕도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일찍 자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와 주일날 새벽까지 TV 앞에 앉아 있다가 졸린 눈 비비면서 앉아 있는 것, 준비해요.
여러분 준비함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 때의 제사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짐승은요, 흠없고 점없는 가장 튼실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준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에게 회의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고 15분 전에 끝내고 다 들어와서 본당에서 준비해라.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예요? 준비했잖아요. 간절히 10여일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준비. 두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것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신다.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필수 요건,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맞아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달리아대라는 이 군대는 로마가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를 다 점령해서 대제국을 이루어요. 그 제국 속에는 32곳의 이달리아대를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독이 있는 거예요. 32개 총독.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총독이 여기 있어요.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과 그 근동을 다 통괄하는 총독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 아니면 백부장이 될 수 없어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들으니까 세상에 자기 가족들 다 있지요, 자식들 있지요, 친구들 다 있는 데서 거기서 베드로 사도 앞에 넙죽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놀래가지고는 이 고넬료를 자리에서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겸손과 베드로 사도의 겸손, 이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겸손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신앙에 영적인 어떤 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만은요,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교만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에 뭐라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이 뭐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의 완성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온 모든 것의 목적이 달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은 그 다음에 뭘 하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는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읽고 풀어 설명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전해지니까.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성경 500독을 읽는데 벌써 다음 주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 아마 다음 주가 되면 350독이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가면 700독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벌써 14독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앞에서 분위기를 잡아요. 그런데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역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1독 이상 했다. 하나님께서 역촌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금년에 이렇게 성경 읽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입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 위에 이 위에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가 사모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준비.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기본에 깔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경건,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입니다. 준비. 그리고 겸손, 말씀과 기도.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1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을 되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겸손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5장 2절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하는 일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